19일 부활절 지난 후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화면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마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통독이 끝나고 나중에 정독을 하셔도 사이사이 드는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의문들을 그때그때마다 풀 수 없으니 그냥 꼼꼼하게 읽으시는 정도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실 때는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냐면 왜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말하자면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편집 작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의 편집국장이 뭘 하죠, 여러분?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기자들이 제출한 여러 기사를 앞에 놓고 데스크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느 기사가 일면 톱 기사가 될 것인가? 그죠? 제목이 무엇일까? 어떤 기사를 정치면에 넣을 것일까? 어떤 기사를 3면에 넣으실까? 상단에 넣을 것인지 하단에 넣을 것인지 크기는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걸 아무 원칙 없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신문사가 지향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어떤 기사를 탑 기사로 다루는지를 보면 신문사의 성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신문인지 진보적인 신문인지 여당의 관점인지 야당의 관점인지. 예전에는 여러분은 신문은 그냥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논조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사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성향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심지어는 비슷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여러분 이 환자를 치료했는데 예수님이 설마 손이 마른 사람 한 명만 치료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이게 결국 중복이 된단 말이죠. 사람들의 병이 그 지역 사람들의 병이 일정한 병이 있었을 테니 그러니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넣지 않고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만큼 이 복음서 안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넣을 것이냐, 얼마나 자세히 쓸 것인지 아니면 간략하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한이 마치 편집국장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의 기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를 읽을 때도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보고 이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지 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관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면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냥 스킵하듯이 짧게 넘어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어떤 구절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하는 것이 또 오늘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명하신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오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을 찾아가서 면담을 할 정도면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물론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은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 넘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실 테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청을 허락을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두었던 돌로 깎아 만든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한 줄도 언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엔 심지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포에 능력이 따라가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금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막았다는 겁니다. 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당연히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2제자도 자기들을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들이기도 하고 일종의 우리가 요즘 말하는 원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와 그 도를 따르는 수제자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 따르냐? 우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났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정리가 됐지만 여러분 나이키 제품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이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러분 엄청 큰 세일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습니까? 네. 네. 한국 나이키 사상 처음이라는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게 만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문제는 나이키가 들어와서 대리점에서 불티나게 팔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이키가 싸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병행 수입품이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한국 나이키를 통해 들어온 공식 물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그냥 나이키 신발을 떼다가 파는 병행 수입품이 들어와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정품이냐 아니냐 논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품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한국 나이키 대리점은 정품이 아니라고 또 기사를 쓰고 뭐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은 나이키 공장에서 만든 나이키 신발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만 제품 구입 후에 AS를 일정한 기간 내에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었던 거죠. 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발을 한 켤레 샀는데 그게 대리점에서 16만 8천 원 정도 하는 신발이었는데
병행 수입으로 8만 원 정도에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의 물건을 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신발은 어차피 떨어지면 AS를 못 받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매를 했던 거죠.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BMW도 그랬죠, 여러분. BMW 수입 대리점 라이센스를 이렇게 따가지고 처음에 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외국에서 BMW를 갖다가 파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BMW는 독일에서 만든 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정통성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던 거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명령을 했어요. 하지 말라. 그 사람 움찔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요한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권세를, 확 능력을 막 믿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한이 와서 하지 마. 딱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아마 이렇게 조금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이 와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자, 예수님 39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몇 주 전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그리고 설교 내용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논쟁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놓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아직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꼭 큰 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혹시라도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혹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게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영적으로는 내가 크다,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더 서열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제자들의 또 하나의 면모는 이 명예욕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욕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배욕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 위에 서서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지배욕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정치인들이 지배욕을,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치나 이번에 총선을 치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지배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도 일진이 있고 짱이 있고 그 그룹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욕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욕구는 건강하게 발전시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만 그럴까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기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을 통해 그들의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또 예술가들도 그들의 작품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남기려는 욕구를 창조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배욕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차원에서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배욕을 행사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무명의 제자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밑에 들어와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역을 그만두라. 이건 마치 나쁘게 말하면 시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밑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아니면 넌 시장 장사 못한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목회하려면 내 밑에 들어와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한국의 교회도 있는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려면 어느 목사님 밑에 줄을 서야 돼요. 그 목사님의 신분권이 되고 목사님 시킨 건 또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못 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회도 뭐 죽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랬던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차원입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로는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본능적인 종교심이 없었다면 차라리 사람이 대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심이 없으면 심플한 사람들인데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생기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마치 마귀처럼 생각합니다. 중동 지방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니까 참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며 자기의 교리를 잘 새겨듣지 않은 이 사람에게 반감을 표현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해 있더라.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막 양고기 같이 먹고 이럴 때는 되게 좋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심이 없었다면 그런 게 없다면 차라리 뭐 세속인이 되었겠죠. 차라리 순수한 세속인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막 별의별 규칙에 매달리고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요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도 아마 순수한 제자들을 대할 때가 더 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죄인은 차라리 심플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럼 예수님이 대하기 제일 어렵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매사에 예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차라리 아예 세속인이라면 살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미신이나 징크스 같은 거를 믿는 사람들 있죠. 그 대부분 종교성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선수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월드컵에는 뭐 한 경기에 몇 골 이상은 득점하지 못하며 뭐가 있으며 뭘 하면 수염을 깎으면 뭐 경기에 지면 감독이 막 연승을 하니까 보름째 수염을 못 깎고 있고 여러분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매이는 사람들이 중간에 선수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메이저리그에도 이런 징크스에 묶여가지고 결국 실패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자기의 어떤 기량,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운동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심들이 실제로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왜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놓은 종교적인 사상, 편견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복음의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미리 가져야 되는 어떤 준비나 어떤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이며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어떻게 보면 평이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은혜가 받기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믿음의 연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용사가 릴리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미국의 복음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종교적이라는 이 말이 욕입니다. 릴리저스가 종교적인, 괜찮은 단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욕입니다. 미국의 복음지의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 고유한 이 본능적인 종교심은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종교심. 하늘에 대고 빌면 아들을 낳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산집이 프리미엄이 막 붙어서 딱지가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종교심, 율법주의, 보상주의, 기복주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아무리 약간의 신령하고 신비한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깃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람들이 종교적인 배경이 없다가 교회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칠판이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깨끗한 칠판으로 오면 그냥 거기에 복음을 쓸 수가 있는데 칠판이 더러워요. 온갖 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지워져요? 지우고 지워도 그렇게 안 지워져요. 또 다 지워놓으면 구석에 또 낙서하고 있어요. 제 비유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분명히 자신이 예전에 혹은 경험했던 율법적인 설교와 목사님의 설교가 다르다라고 느끼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칠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칠판으로 온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은혜를 받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인들이 그 교인들 보면서 질투가 나는 겁니다. 셈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칠판의 모양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죠. 그래서 막 드는 찐빵이라는 책 제목처럼 막 이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오히려 신앙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은혜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속도가 빠른 사람은 제가 느끼는 거지만 처음 믿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주변 아내 혹은 남편의 뭐 혹은 부모님 혹은 자식의 부탁으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녀야겠다. 아유, 하도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아야지. 뭐 이 정도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들어왔던 분들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방황을 했을까? 내가 이제라도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빨리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막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경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입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가 막 그 사람에게 막 들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로 죄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영적인 부분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어떤 교회 경험이든 율법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종교주의적인 신앙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보상주의, 기복주의, 복음의 원래 메시지와는 거리가 떨어진, 그런데 그러면서도 되게 열정은 있어 보이는, 그게 어렵죠. 열정 있게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딘 겁니다. 여러분,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좋아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깍듯이 성교 순종하는데 그 아래 자기 서양 밑에 있는 이 부교육자들한테는 엄청 죄송합니다. 폭군, 예. 하여튼 뭔가 자기의 말을 지시사항을 안 들으면 그렇게, 예, 심지어는 욕설까지도 퍼부어요. 예, 부교육자들에게만 이러면 좋은데 교인들에게도 약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을 거스르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 때 막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여나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썼던 교인이 갑자기 다른 부목사님을 이제 쫓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을 엄청 갈굽니다. 나중에는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제가 그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영적으로 지배욕을 갖게 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단은 전부 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바른 교회다. 우리 교회의 다른 교회는 가짜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라고 안 부르지만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이단의 종교에서 바로 이 인간의 영적인 지배욕이 극대화됩니다. 나중엔 자신을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저도 목양하지만 여러분도 또 나중에 목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밑에 들어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연결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그 권세를 행하고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요한은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쓰였냐면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12제자와 예수님을 일치시킨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2제자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요한에게도 이런 독선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성향을 극복해야 되죠. 나중에 많이 극복합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요한은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버려야 할 것도 많은데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독선입니다. 이 영적인 독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겪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남은 틀리고 내가 더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고 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더 잘 들을 수 있고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영적인 지배욕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발전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냥 육신적인 욕망과 지배욕만 남아있죠. 여러분,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은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대중 가수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중 가수가 기독교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예. 이 젊은이가 시카고의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특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 가수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끝난 다음에 너무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뒤에 이제 뮤지션들 몇 명하고 그 큰 교회 건물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매니저가 찾아왔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를 받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당신의 뒤에 광채가 비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자기는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거를 봤던 그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그 가수의 뒤에서 광채가 비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순간 이 가수가 나중에 이제 미국의 기독교 방송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내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문명의 제자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을 못 만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이름을 알지 못했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칭찬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라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능력과 그 이름과 그 부활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은사와 그 기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